시편 9편은 역설의 은혜가 깃든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분류상 탄식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감사시, 찬양시로 보기도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탄식할 상황인데 원수들이 공박해오고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전제로 깔려 있는데 이 안에는 찬양과 경배,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심판을 정말 깊이 있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위험한 상황, 괴로웠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선포하고 있는 고백이 이 시편 9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는 영혼의 사투를 버리니가 마침내 성령의 그 위로와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한 뒤에 그리고 임하는 그 의연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 향해 뻗은 팔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9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셨고 나를 승소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숨이 오가는 경각을 다투는 위기를 수도 없이 넘으며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경배와 찬양,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영광의 찬미는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임함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괴롭고 외로운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우리 중심의 고백, 깨어진 마음일지라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던 놀라운 영적 전장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판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듯하나 사실은 치열한 영혼의 싸움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그 치열한 영적인 투쟁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불의한 질서, 인간성을 조용히 갉아먹고 비인간화를 종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심령을 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한 그 성도를 도우시고 의와 진실을 구하며 살아갈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영혼을 주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인생의 잔을 채워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터쳐 주실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대적과 마주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경험을 수도 없이 한 전사 워리어였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억하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심판, 악인들, 원수들을 끊어버리시고 그 땅의 기초를 뿌리째 뽑아버리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의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기억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내 인생에 주신 놀라운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깊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내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인은 이제 온 땅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의로우신 재판장을 주목합니다. 공의와 정직, 공평과 진실로 올바르게 치우침 없이 불의한 자들에게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자, 불의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을 지키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폭력적인 언사를 직장에서 당할 때, 야박하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을 때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러한 불의와 폭력은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공평과 정의이며 압제당하는 자들이 쓰러지는 고통의 현장을 똑똑히 보시고 마침내 소환하여 판결하시고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목도하였고 경험하였으며 그리고 증언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마주 울려 떠오릅니다. 어제 전하신방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이 심령에 올라왔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 자랑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극심한 고난 이겨 견뎌낸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에 어찌 비하랴. 천국에서 비웃음을 당하리라. 그 영광과 칭찬과 가히 비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삶의 고단한 여정, 모든 수고로운 그 인생길 감당한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눈물 골짜기 통과해낸 성도의 그 가난한 심령, 순종과 인내, 그 믿음의 열매들, 성도의 성공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 순종과 인내, 믿음의 열매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가난한 심령과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성도의 성공 기준입니다. 아멘. 또 아멘입니다. 시편 9편에 마주 울리는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리며 송축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찬양하는 영혼 가운데 평안과 기쁨, 자유와 용기, 거룩한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심령을 지켜가기 위해 환난을 참고 견디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의 구원을 신뢰하며 높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정직한 자를 마침내 높이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송축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